그래서 이는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잘 충실히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최대한 발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41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신당과 아세라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각성을 순위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116만 명의 군대를 모아서 강력한 국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공정한 판결을 하게 하여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리고 모든 국정을 잘 믿음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자 국력은 아주 튼튼하였고 유다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호사밧을 의지하였고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사해를 건너서 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만큼 아주 굉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유다는 큰 군대를 건드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한번 사전에 대비한 대로 멋있게 한번 당당히 전쟁을 치러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군대 비상령을 내리고 자신 있게 이제 전쟁을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백성을 먼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오. 그리고 자신은 백성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저 많은 대적을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긴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 여호사밧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라는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저 많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나니 너희는 다만 대의를 갖추고 마주서서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함께하리라.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땅에다 얼굴을 대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성가대를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군인들과 함께 적들이 들어오는 두고라를 향하여 나가는데 예복을 입은 성가대가 맨 앞에 서고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때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용기 백배해서 적진 앞에 가서 열을 갖추고 당당히 마주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선 성거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적진에서 희한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쳐서 에돔 군사를 싸워서 물리칩니다. 그래 에돔 군사를 쓰러뜨리더니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또 저희끼리 다 싸워서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이런 신기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 찬양을 부르면서 지켜본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하신 걸 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싸울 것이 없었습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유다 백성이 적군들의 물건을 거둬들이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이나 걸렸고 나흘째 되는 날은 그곳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했는데 찬양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바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전쟁에 자기들이 쳐들어가면 유다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서 구석에 와서 그야말로 이민을 해서 이주해서 살려고 해서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갖고 왔다는 것을 바로 이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무엇으로 이렇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많은 위기와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패배하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항상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5장군의 휴하에서 1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국방력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116만 명을 모았다면 전쟁이 나면 한번 그것을 사용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국방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볼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싸워보고 잘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부르짖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왕이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자.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부르짖자는 것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솔로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아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일의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 유다 백성은 전쟁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면 그렇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더 있겠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굉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려고도 남을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군이 두려워서가 아닙니까? 아니고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다라고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 전쟁에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적군이 승리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나의 능력을 한번 그걸 발휘하려고 인간의 재치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방법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 마음이 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오히려 돌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자, 하나님 뜻을 알아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예언을 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도부터 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왜 기도를 합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가 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오히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쉽게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내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전쟁을 먼저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셨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는 기도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도움을 청해보는데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안 옵니다. 될 줄 알고 믿고 갔는데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문제가 쉬웠을 것인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맨 마지막에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부터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또 놓칠 때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 안 하고 했던 일은 그렇게 되었고 기도하고 했던 일은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수하에 막강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일에까지 무슨 기도를 해? 왜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을 찾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서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했던 일이 의외로 꼬이면서 일이 커지면서 나중에는 정말 완전히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게 생각했던 일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결이 나고 생각 밖에 고난 뒤에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침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엔 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민족도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 갈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집안의 가정이 여호사밧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할 때도 안 됐다면 아마 전쟁에서 좀 고전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겠죠. 능히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전쟁이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권을 맡겨드리고 내 자리를 비켜드릴 때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는 문제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는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과 같이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유언하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어느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을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이사한테 하진 않았어요.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대해서 유언하라 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할 때에 곧장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바라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찾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벽을 향하여 그 다음에 얼굴을 들고 그 다음에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을 보시고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또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곧 임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 왕이 아픈 것에 손을 놓고 기도해줘라. 그 생명 연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기도할 때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절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닿지 않는다면 참 문제인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의 경험도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됐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됐을 것인데 뭐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그때 난 사람이 되어졌어, 그때 운이 좋았지 라고 딴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일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도 않죠.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많은 질병과 사고와 그 다음에 실패와 여러 가지로 또 모든 죽음, 그 다음에 시험환란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죠. 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과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상처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지 못할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방황하거나 고통 중에서 헤매고 끝에 가서 패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도우심 손길 아래서 우리는 복종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도움을 하나님께 안 구합니까? 영적인 것이나 마음의 것이나 우리의 육신의 것이나 생활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더 큰 난관이 부딪힐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어떤 것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주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변화, 두 가지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요건이 변화가 됩니다. 뭐
무엇이 필요하면 무엇을 주시든가, 이것을 없애달라면 이것을 없애주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 기도할 때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더 큰 축복은, 더 큰 응답은 뭔 줄 압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문제에 눌려있다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담담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평안에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그다지 내가 절망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고난 중에서도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문제를 지워주시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모든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나의 모든 축복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부터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할 때 그 문제 해결 안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병 걸리고 할 때는 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에, 모든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에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면 능히 모든 것을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이기고 나감으로 인하여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생각과 이 모든 무슨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걸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의 금식과 간절한 기도를 듣진 하나님은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많은 군대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채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대를 뽑아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떤 작전을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기드온이 믿음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나누고 그 다음에 300명을 뽑아서 군대를 그래서 싸우게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야하시라는 선지자가 유다 백성이 말한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전술적인 어떤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건너서 나올 때에 애굽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뭐야, 가만 놔두지. 그냥 애굽에 살았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잖아. 왜 좋은 곳으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낸다고 우리를 안 간다고 하는데도 그래갖고 적각거리 흐리는 가나안이라고 그야말로 속이고 사기를 쳐서 우리를 끌어내더니 나오자마자 뭐야, 바다가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이제 죽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 계속 그 원망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 넓은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 만들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얼마나 모세를 원망을 하였습니까? 그때 막 모세가 막 그냥 그 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거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바다를,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게 하실 거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한 가지 명령하셨죠. 너는 사내께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서 가르켜라. 홍해를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때부터 동풍이 불어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갖고 쓰나미, 그야말로 쓰나미가 와갖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사밧 왕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다만 대열을 갖추고 내일 그들에게도 나아가라. 이 말씀만 하셨거든요. 싸울 것이 없다.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수많은 적군을 마주쳐 나아가라. 적군들이 오는 그들로 너희 들과 나아가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건 생각하기에 화살에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전술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뭐 여호사밧뿐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이여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나갔다 화살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거기를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의심스러워서 다시 묻거나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야하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는 아무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때는 아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주시려고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셔서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그만한 믿음, 그만한 확신, 그만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뭐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믿지 못할 말씀을 들었을 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 유다 주민들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바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걸 믿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요단이 무너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고 인간적인 모두 얄팍한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사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꼭 무슨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의 연합군에 대해서 쳐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죠. 북한과 중국과 어디가 합쳐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의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는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미국 최대 위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회사 고용주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연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크게 외치면서 위기의 부흥을 강조하였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에 에머스 포스틱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리버사이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올 거리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많은 그런 것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신경통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를 받는 경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는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영적으로 각성을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있고 너무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각성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미국은 그런 경제공황에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무엇이 결핍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되어서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어떡하다 이런 악한 질병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야, 예수님 재림이 갖고 왔나 보다.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질병이 온 세계를 이렇게 강타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이 완전히 이 코로나에 쓰나면서 이렇게 휘둘리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비관다하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정말 말세구나. 성경에 나온 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이것이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을 막 원망을 하고 싸움도 하고 아니다 기다 그러죠. 그 다음에는 그 각 나라의 그 지도자의 정책을 얼마나 원망을 하고 그럽니까? 미국도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랬다. 했다 뭐를 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사람을 탓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많고 불평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물론 사람이 잘못한 것도 덜어는 있겠지만 그러나 몇 프로의 작용을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 앞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야말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거 모든 걸 회복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모든 걸 풀이하고 해석함으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슬입니다. 코로나 자체보다 코로나 뒤에서 그걸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물론 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정치인들이 다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전쟁,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든 전쟁, 뭐 정치, 경제, 안보, 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함을 주는 완전히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했다는 말도 없고 전쟁하려고 뭐 군대를 모아서 나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막 땅에 엎드려서 감사했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외에 더한 가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가대를 도축해서 이제 나갔어요. 성가대를 도축해서 들로 나갔습니다.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예복을 입혔습니다. 성가대를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그야말로 성가대 가운을 입혀갖고 쭉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군대가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적군들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이 돼서 에돔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에돔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네끼리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같은 편끼리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 적이 아닌데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적이 아닌데 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같은 편끼리 다 싸워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모습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려놓으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명령대로 너희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라. 마주하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사밧은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거기다 자기가 더 했어요. 시키지도 않은 일. 무슨 일이에요? 찬송한 거예요. 성가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이죠. 여호사밧은 찬양.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찬양이다. 찬송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위기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찬양이다.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그 신앙의 깊은 경지를 터득하고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찬송의 능력의 권능, 찬송 생활의 권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앞세웠을 때에 그는 승리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근심과 낙심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는 깊은 창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도 돼서 그냥 힘들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탄식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게도니아로 갈아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와서 또 복음 전했지 저희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나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돼서 이게 갇혀갖고 언제 여기서 나갑니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맨맞은 곳이 아프고 피가 터지고 고름이 나고 엄청나게 힘든 밤을 보내면서도 바알과 시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송을 할 수 있는 기도생활, 찬송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은요, 그리고 감사는요, 영적 생활의 승리예요. 감사는 영적 전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느냐, 찬양할 수 있느냐, 그때 능력이 나가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낙심되고 좌절이 됩니다. 무슨 찬양이 나와요? 답답하고 마음이 컬컬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안타까워서 자기 사정을 그냥 아뢰고 아니면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속에서 막 성령 역사하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이 막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새거랑이 다 끊어지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끼리 싸우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과정은 길고 힘들지만 결과는 신나고 엄청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결과는 아주 신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고 피를 흘리고 아프고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요, 이루어질 때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누구나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늘은 찬양하고 내일은 낙심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랬다고 다시 또 기뻐뛰고, 이것이 우리 갈대같이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약함 아시오니 주께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연약함 속에 있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낙심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이런 기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어둠을 향해서 그늘에 앉아갖고 어둡다 어둡다 할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바라볼 때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앞세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모든 원망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찬송과 우리가 감사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걸 앞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문이고 찬양은 영적 정도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백이 하나 천에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것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이 전쟁에 올라가지 말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면 그걸 믿고 담대하게 전쟁을 했거든요. 시대에도 결국 가나안과 전쟁을 칠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전쟁, 이런
나라와 나이가 전쟁 같은 걸 치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많은 마귀의 화살을 우리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보고 그냥 지켜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살아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돼서 열심히 뛰고 어떤 적진을 달리면서 어떻게 승리해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뭘까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은 뭘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십시오. 좀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모든 것이 해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우리는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셨지만 결국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과 원리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찬양하고 순종하여서 모든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호사밧 왕의 큰 믿음을 우리는 깨닫고 본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인간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한숨 쉬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삶을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환경이 참으로 절망적이고 한계점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삶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끝이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을 축복으로 예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원한다. 큰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간증과 놀라운 체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런 믿음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며 수많은 간증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뭔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